우리 좌우 앞뒤 옆뒤 분들과 또 한 주만에 만났는데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영혼이 살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의 가정 습관은 한 가정을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죠. 하물며 사람의 말도 그 새치 혀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온 세계를 피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 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에 의해 거듭나야 되고 이 말씀에 의해 성숙해지며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있지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책 한 권씩은 모두가 손에 쥐고 다니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요. 설교가 넘쳐나죠. 그런데 왜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만 갈까요? 분명히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인데 왜 우리는 점점 어두워만 갈까요? 홍수가 나다 보니 흙탕물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맑은 샘물을 찾기가 힘들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다 완수했어요. 그리고 7월 초하루인 나팔절, 즉 유대력에 의한 그들의 신년 축제일입니다. 예루살렘 수문 앞에 일제히 모여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 앞 수문 광장에 다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사용하던 민간력이 있었고 출애굽을 기점으로 한 유대력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기점으로 한 종교력이죠. 본문의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신년 대축제일이었던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시위하러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만 명이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예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 에스라의 인도하에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던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폭포수와 같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보통 이 사건을 우리는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샘물을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이 만난 거예요. 본문을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볼 수 있다라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결론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의 책을 낭독할 그때에, 그 뜻을 해석하여 줄 그때에 이날의 부흥이 임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열쇠죠. 이 예배에서 백성들의 심령에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쏟아지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부흥이 그 공동체 가운데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은 결코 반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은혜를 입지 않은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마른 뼈들이 죽어있는 영혼들, 뼈가 된
그 환골들이 살아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시죠.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마른 뼈들 향해서 설득하고 권고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에 뼈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이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인의 심령이 여러분 살아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영혼들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칼의 권세가 아닙니다. 힘의 권세가 아니고 돈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말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자 첫 번째 본무이며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다른 어떤 요소가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것, 바로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영혼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섭취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삶으로써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결정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무했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흥의 사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미스바의 부흥과 이 수문앞 광장 앞에서의 부흥,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에 임했던 그 부흥, 이 세 가지 부흥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부흥의 사건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한 가지인 이 수문앞 광장 말씀의 부흥 본문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 속에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자신에게 있는가?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 단순히 지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심령이 아니라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너무나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내면 깊은 데부터 몰려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강행군으로 달려왔습니다. 무너진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잿더미와 같은 이 방불한 이 성벽을 주변의 많은 이방 나라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재건했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허전했어요. 진이 빠지도록 수고해서 꿈에 그리던 성벽 재건에 드디어 성공을 했는데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과제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부흥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이 목표가 아니었고 그들에게 진정한 목표는 영적인 부흥, 그 부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워낙 오래도록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이들의 심령이, 육신이 다 지쳐 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해졌어요. 고향 땅에 들어와서도 성전은 무너져 있지, 성벽은 안 되지,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백성들이 무기력함에 빠져 있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너무나도 다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살리게 하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위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수만 명이, 학자들에 의하면 3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만 명이, 백성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으로 몰려옵니다. 광장에 모여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말씀을 향한 열정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데에는 공식과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언제나 부흥의 출발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일으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망을 가진 세대,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진 세대를 먼저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살펴봤죠. 계속해서 공격이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 우리 힘으로 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열명들이 쌓이기 시작해서 이제 진실로 우리가 이 완성된 성벽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이것이 폭발한 거죠.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율법책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달라는 거죠. 에스라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 시점으로부터 약 14년 전에 2차 포로 귀환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가문의 율법학자예요. 포로 기간 중에도 여러분요, 에스라가 그 70년 포로 기간 중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고이 간직했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책이 아니었겠죠. 두루마리 성경책이었을 것입니다. 그거를 포로 기간 중에도 잘 간직하고 또 귀환하면서도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귀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날마다 펴서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죠? 자기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이 율법책을 마음껏 낭독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도 에스라는 것을 고이 간직하며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어요. 포로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만해요. 그죠? 이민 3세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이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이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 한복판에 이 에스라를 하나님이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영적 지도력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케 하시고 이제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딱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곳에는 공시각 같은 원리, 말씀을 갈망하는 백성들이,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의 준비된 종을 갖다 그 자리에 가운데 딱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망,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열망 가운데에 준비된 하나님의 종을 딱 세워서 열망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 열정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16세기에 루터가 그랬습니다. 존 칼빈을 우리에게 주셨죠. 17세기는 존 오웬을 비롯한 많은 청교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8세기에 조지 필드와 웨슬리 형제를 주셨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찰스 스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실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설교가자, 최고의 선물들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된 종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그 목마름으로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누가 모였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있는데 이런 어린 친구들도 말귀를 다 알아듣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책을 낭독하는 이 설교 시간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 말귀 알아듣죠? 네, 잘 들어야 돼요. 말귀 알아들으니까 끄덕끄덕했어요, 여러분. 새벽에도 잘 나와요, 여러분. 애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듣는 것 같고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지만 다 알아듣고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딱 말씀이 나를 딱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구분 없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다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새벽에 5시 50분에 나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성경에는 있었어요. 뭐냐면 설교 시간의 길이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이 에스라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6시간을요. 이거 가지고 놀라면 안 돼요. 더 놀랄 일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일어서서 들었어요. 6시간을 일어서서.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부흥의 원리와 같은 공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른 청중들이 모여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대언하고 싶은 설교자가 세워질 때에 그 열정과 열정이 만나니까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던 것입니다. 언제 제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잘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예?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또 말씀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죠.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이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 레위 사람들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 깨닫게 해 주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오늘날의 설교와 동일한 의미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설교의 중요한 원리를 먼저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현장에 여러분 3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을 거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했겠어요? 마이크 시설이 있겠습니까? 음향 시설이 있겠습니까? 에스라가 높은 강단에 섰겠죠. 왕대에 섰겠죠. 에스라가 말씀을 봉독하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열마다 섰던 것입니다. 중간중간 섰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봉독하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 뒤를 돌아서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번역해서 그들이 번역했던 것입니다.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율법을 낭독해 준 것입니다.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죠. 이런 식으로 말씀이 선포되다 보니까. 요즘 같은 음향시설이 있었으면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한 절을 선포하면 그것을 또 받아들인 중간중간에 있는 레위인들이 듣고서 또 그들에게 또 선포를 한 것입니다. 쫙쫙쫙 뒤로 이 말씀이 메아리처럼 쫙 울려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 멋있는 그 말씀의 울려 퍼짐 아니겠습니까? 설교는 읽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죠. 설교는 설교자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의 설득력에 의해서, 언변에 의해서 설득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설교자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설교자는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한 장 한 장 새벽에마다 강의에 나가면서 주신 도전은요, 올 한 해 설립 1주년입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한 해는 온 성도들로 하여금 더 말씀을 읽게 하고, 자녀들과 함께 더 말씀을 읽도록 훈련하고, 말씀 위에서 더욱더 여러분과 좀 교제를 나누는, 말씀 가운데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한 해를 좀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설교를 잘 듣는 거를 새벽마다 보니까, 아, 그래, 쟤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어가는구나. 이 말씀을 더 우리가 성실히 준비해서 좀 더 교육해야겠다, 더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이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들 갖다 써도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사람들은 많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 갖다 쓰고 돈을 많이 쓰면 좋은 사람들은 많이 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 있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바로 설교죠.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계시된 자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실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불붙이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매주일마다 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지식을 매주일마다 받을 수만 있다면 교회에 이보다 큰 영광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큰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광이 이 강단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한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사모해라, 갈망해라, 그리고 해석된 말씀을 깨달아 들어라, 마음속에 깨달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이요, 에스라의 율법이 낭독되자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며 반드시 주님의 그 선포된 말씀대로 되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적 동의와 전적 신뢰가 담긴 고백이죠.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내 영혼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멘의 고백이죠. 말씀의 부흥이 임하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납니까? 아멘 아멘 합니다. 여기서 아멘 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겠죠. 이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직 그 말씀을 사용하신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만지신 성령이 일으킨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행하시는 신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허락하셨던 사건들이 바로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니까, 울어도 너무 우니까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울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말립니다. 그만 울라는 거예요. 그만 우십시오. 눈물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제 그만 울고 회복의 자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의 자리로 가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쥐염 열매를 먹던 탕자에게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버지 집에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움과 기쁨과 파티와 축제가 아버지 집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자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용서와 기쁨과 소망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 반응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부흥은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눈물 한번 흘리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진정한 부흥은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말씀을 잊어버리기 십상인데, 말씀의 부흥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딱 임하니까 놀라운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벌어집니다. 13절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이스라엘 자손은 7대째 절기에 초막에서 아멘. 이튿날입니다. 다음 날이에요. 백성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다음 날 또 찾아옵니다. 에스라를 또 찾아옵니다. 설교자가 모여라, 지도자가 모여라 한 게 아니라, 기도하자 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설교자가 끌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에스라 이 학사 에스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6시간을 일어서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좀 목사님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몰려온 거예요. 에스라의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뭐죠?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말씀을 우리에게 더 주십시오.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 이틀날에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무슨 내용이었냐? 초막절 준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설교를 더 해주십시오. 율법을 더 낭독해 주십시오. 에스라가 딱 펴들고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 내용이 초막절 준수에 관한 규례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초막절 준수라고 명하신 그 신명기 말씀이었던 거죠.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그 초막절,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해야 되는 그 초막절 절기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만 바라보던, 하루하루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 시절을 기념하는 초막절 절기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딱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준수합니다. 그 준수에 대한 성경의 한 줄 평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딱 선포되다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래, 초막절, 그 광야 시절의 은혜, 우리가 초막절을 준수합시다. 백성들 가운데 막 초막절 절기에 대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성경 기자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평가하십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아멘.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제대로 초막절을 준수한 적이 없었다. 너희가 하나님 마음에 지난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런 마음에 든 예배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여태까지 1000년 역사 싸움 가운데 어디 있었냐?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드린 절기 예배 중에 최고다. 너희들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성전에 화려함도 있었고 화려한 종교의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날처럼, 오늘 이 세대처럼, 오늘 이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기쁨의 예배는 역사 속에 없었더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한국 교회의 돌파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적 부흥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 필요해요. 예복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에 간절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부흥, 예배의 회복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를 빼앗기고 유흥과 사람들의 감정을 만져줄 다양한 요소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배의 열쇠는 말씀이고 예배의 연료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에스라 시대의 그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불타올랐던 것처럼 온갖 우상과 유혹거리를 짓밟아버리는 힘이 이 말씀에서 선포되었던 것처럼 거룩함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부흥이 임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 말씀 앞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그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한 해를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목말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애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주는 그 위로, 하늘의 기쁨으로 성도들의 가슴을 충만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를 향해 내년 한 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성도를 믿음에서 자라게 하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이 우리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다가오는 1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